할 수 있다 성경 일독 시즌2 구약, 오늘은 에스더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함으로써 모세 오경 5권, 역사서 12권을 마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좋은 시절 다 끝났죠. 지금까지가 이제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야기보다는 다른 목적의 그런 성경들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 또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서 연대 순으로 복잡함이 있었고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오늘도 약간의 그 설명과 함께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더를 이해하기 위한 연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연대 표시를 해놓은 표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모두 20명의 왕이 지나가고,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빨리 멸망하죠. 약 140년 정도 빨리 멸망하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요. 남왕국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세 번째 3차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파괴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게 되고요.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BC 536년 바로죠. 그때 성전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 공사에 대한 방해와 중단되는 일이 있고, 다리오 1세, 성경에는 다리오 1세, 역사에는 다리우스 1세로 되어 있는데, BC 516년 이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20년이 지났죠.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이 BC 536년, 완공한 것이 516년, 고레스 때 시작하고 다리오 왕 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왕이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세계 역사에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가 바로 에스더 시절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때가 BC 485년에서 464년 사이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재위했었고, 이때에 페르시아의 이 바사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는가? 우리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영토입니다. 왼쪽으로는 저 왼쪽 위에 터키 뿐만 아니라 터키를 지나서 불가리아라고 보이시죠? 그 불가리아 왼쪽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면 있는 것이 맨 밑에 있는 것이 고린도고요. 그 바로 위가 아가, 데살로니가 이런 부분이고, 불가리아라고 써 있는 그 바로 아래가 그리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입니다. 그쯤이고, 거기까지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고요. 사실상 그 아래 내려가면 우리 영화 300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여러 가지 마라톤 전쟁이나 떨모필레 전쟁, 이런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런 전쟁들을 실패해서 더 진군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아래로는 이집트까지 가고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 동쪽으로는 우리 이라크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이라크가 바벨론 지역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사실 그쪽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란이 페르시아인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스탄이 많죠.
소련에서 빠져나온 스탄들, 이 스탄도 넘어서 인도 국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 때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교만하고 잔치를 많이 베풀고 자기를 자랑하는 왕이었는데 그럴만 했죠. 사실 그런 때였고요. 이때 왕비 와스디가 폐위를 하게 되죠. 왕이 불렀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폐위를 당하고 5년 후에 에스더가 왕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 세계 역사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왜 다루느냐 하면 이때 바로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2차 귀환을 하고요,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고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지만 역사로는 에스더가 더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에스더의 구조를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구분으로 나눠본다면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그리고 유대인의 잔치,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불임절이라고 한번 명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에는 와스디 왕후의 폐위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스더의 왕후 등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2장 19절부터 7장 10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음모를 폭로합니다. 어떤 음모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다른 신하들이 왕을 시해할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제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나오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하고 유대인을 싫어해서 유대인을 진멸시킬 그런 모략들을 세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우리 에스더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죠? 원래 왕비는 왕이 부르면 나가야 되고, 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고 싶을 때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왕이 잡으면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왕비라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우리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흘 밤낮을 금식 기도를 할 것을 부탁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청함을 드리고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어느 날 잠 못 이루는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신하들을 시켜서 자신의 통치 기록한 것들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이죠. 자기가 잘한 것들 스스로 자랑하려고 이 교만한 왕은 그걸 읽으라고 하는데, 그때 무엇을 읽게 되냐면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제압하게 된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자가 그에 합당한 상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상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마침 밖에 누가 없느냐고 할 때에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왜 있었을까요? 왕에게 모르드게 및 유다 사람들을 진멸시킬 것을 청하러 마침 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하죠.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인 줄 알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왕과 하만이 모두 초청되었죠. 그때 에스더가 하만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의 잔치, 불임절입니다. 8장부터 10장 내용인데요. 유대인을 옹호하는 왕의 칙령을 선포하고요. 또 불임절을 제도화하고 모르드게가 승진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에스더의 구조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이 역전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위입니다. 하만의 지위가 원래는 왕 다음 2인자였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르드게가 2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데 유대인을 진멸을 위해서 어느 날짜에 진멸을 시킬까? 제비를 뽑는데 그것이 유대인 진멸을 위한 제비가 실패를 하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들을 죽이는 제비를 뽑게 되는 날이 됩니다. 이익은 유대인의 용납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하만이 이야기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 진멸은 왕에게 손해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었는데 이제는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고 오히려 하만의 집안은 모르드게에 의해서 주관되게 하죠. 또 하만의 임의대로 하도록 모든 것이 허락되었는데 이제는 모르드게의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고요. 또 유대인의 진멸과 재산을 탈취할 것에 대한 조서가 기록되었고 반포되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의 대적을 진멸시킬 것과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그런 조서가 기록이 되죠. 그리고 그 조서는 똑같이 각 도에 반포가 됩니다. 상황은 반포 후에 수산성이 원래 유대인 진멸과 재산 탈취에 대한 조서가 반포된 후에 수산성이 어지러워졌었는데 이후에는 유대인의 대적 진멸과 재산 탈취 조서에 대한 반포가 이루어진 후에는 수산성의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그런 조서로 인해서 유대인이 애통하고 금식했었는데 이후에는 즐거움과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 역전이라는 키워드로 에스더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스더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의 신학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 속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 임재.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등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세속적인 성경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마카비서 하건과 에스더서를 가장 싫어한다. 마카비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천주교에는 카톨릭에는 마카비 상하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성경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마카비 상하를 통해서 유대인의 중간기의 역사의 내용을 많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에스더서에는 포로기 이후 회복이 진행되던 시기에 하나님과 그의 언약적 약속들의 연속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회복의 신학이 에스더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궁극적인 이유가 원래는 뭐였죠?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율법의 회복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회복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셋, 노아, 아브라함, 그 이후에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그런 신학이 흐르고 있는 것을, 회복의 신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시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머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유머와 하나님의 주권. 미국의 한 문학 비평가 맨켄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자칫 들으시고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 문학 비평가로서 한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웃기를 두려워하는 청중 앞에서 공연을 하는 코미디언과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불경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유머를 많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기를 두려워하는 청중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코미디언이다.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그런가? 아내들은 모두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왕비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것으로 볼 때 법으로 제정을 하고 위협을 했지만 그 법은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신의 통치 기록을 신하에게 읽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화자찬이고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만은 자신의 원수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누가 진멸되죠? 자신이 진멸됩니다. 또 하만은 바사 제국의 2인자였지만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바로 2인자가 되게 됩니다. 또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 왕을 찾아왔지만 그때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이게 되고요. 또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되죠. 하만은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제비뽑기를 했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원수를 진멸하고 유대인을 위한 날이 되어서 불임절, 제비 뽑아서 날짜를 정하는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날은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대대손손 가르쳐 지키게 하고 계속해서 이 날을 기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은 유대인 역사에 계속해서 입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에스더서에는 여러 가지 유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에스더서를 마치게 되었는데 우리가 역사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욥기를 함께 할 텐데요. 욥기에도 우리가 물론 내용이 있다, 이야기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욥기는 굉장히 적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고요. 거의 90%, 95%는 딱딱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성문서까지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